어느 내비게이트 간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진보를 이루려면 승리나 패배가 아닌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이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받지 못한다로 갈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거룩한 진보는 성공과 실패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못했느냐, 거기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인자 같은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 때 이 땅에 구름 타고 오셔서 모든 죽음의 권세에 묶여 있는 우리들을 풀어주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이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신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인자 같은 이 예수님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예수님을 섬기고 그 앞에 복종해야 하는 것이죠. 14절에도 예수님을 섬기고 복종해야 된다는 말씀이 나오고, 또 27절을 보니까 후반절에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 최후의 날, 종말의 날 우리가 하는 것은 뭐죠? 모든 민족과 백성과 모든 나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것을 먼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복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순종하고 섬기고 복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역사는 반복이라고 말을 하죠. 역사는 계속 반복된다고 말을 해요. 사람들이 역사를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역사를 반복하는 어리석음이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될 것은 역사는 반복이 아니라 구속사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반복이 아닙니다.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일이 지금 현재에 다시 돌아가고 있다, 이게 아니죠. 역사는 구속사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인자 같은 이가 다시 오셔서 우리를 다 하늘로 올려 보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반복이 아니라 지금 마지막 날을 향하고 있는 구속사의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항상 우리는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잖아요. 상황을 설명해 주잖아요. 지금 네가 닥친 상황이 이런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상황을 설명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어떻죠? 나이가 들수록 점점 몸이 안 좋아지고 당뇨가 생기고 고지혈병이 생기고 두통이 많아지고 뼈가 아프고, 그 아픈 것을 약 먹으면서 잘 견디고 참아야 된다 말을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침상을 들고 걸으라.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악이 어디서 왔는가 말해주고 설명해주지만 예수님은 그 악을 물리쳐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스탠리 존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상가들은 많은 것을 설명하려 하지만 그 누구도 세상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의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았지만 이 세상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은 누구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꾸시고 구원하시고 해결하시고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고 복종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론 사람을 숭배합니다. 세상을 숭배하고 어느 조직을 숭배하고 어떤 학교를 숭배합니다. 아, 저 회사만 가면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을 것인데, 내 모든 것을 다, 명예와 나의 모든 아픔을 다 건져낼 수 있을 것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잠시 우리를 명예롭게는 해주지만 구원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것은
세상도 사람도 조직도 학교도 아니고 오직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만 섬겨야 된다는 거. 예수님만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는 거. 이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자 예수님만이 우리의 죽음을 부활 영생으로 옮겨 놓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묘지를 뜻하는 영어 단어가 있죠. 서머터리. 서머터리를 묘지라고 하는데 이것이 헬라어 단어에서 왔다라는 것이죠. 헬라어 단어 코이메테리온에서 왔습니다. 이 코이메테리온이라는 뜻은 뭐죠? 바로 잠자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머터리, 이 영어 단어, 묘지라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에서 유래가 됐는데 바로 잠자는 곳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마지막 최후의 장소가 되고 죽음의 장소가 되고 영원 형벌로 가는 장소가 되지만 우리는 잠시 잠잤다가 부활하여 낙원으로 가는 것이 바로 묘지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세상 그 어떤 성인 군자도 사상가도 어떤 조직도 회사도 해결하지 못한 것을 예수님이 해결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구원의 바로 주체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라 할지라도 잠시 잠잤다가 일어나서 낙원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만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순종하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가 순종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우리가 순종했을 때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한번 순종하면은 그냥 뭐 기분이 좀 좋다, 나쁘다 이것이 아니죠. 우리가 한번 순종하면은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권세를 우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순종했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엇을 하나 결정했다? 그러면은 우주를 뒤흔들 수 있는 엄청난 큰 타격감을 가지고 사탄의 진을 우리가 한번 공격했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우주적 역사의 차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사탄의 내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여러분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죠. 성경을 봐도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얼마나 영적 세계에서 큰 일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했죠? 황금과 유황과 모략으로 예수님께 경배를 했잖아요. 그냥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고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의 예배를 드렸다. 겉으로 보면 이거지만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은 이 사건의 영적인 배경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용이 해산하려 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기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더라. 여러분 무슨 말이죠? 마태복음 2장을 보면 그냥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지만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 하늘의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출산하려고 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사탄이 모든 공격을 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먹어 삼키고자 그 해산하려고 하는 마리아를 먹어 삼키고자 총 공격을 다 했다라는 거죠. 정말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더 크게 하늘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죠. 욥기를 봐도 마찬가지잖아요. 욥이 큰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새 친구가 와서 그를 위로해줘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고난 이후에는 뭐가 있었죠? 하나님 나라의 큰 내기가 있었잖아요. 욥기 1장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과 사단이 만나가지고 내기를 하잖아요. 사탄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집도 주고 소유물도 주고 복을 많이 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욥은 믿음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욥의 몸을 생명은 건들지 말고 네가 그를 시험해봐라. 그래서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욥기라는 것입니다. 그 욥기에 엄청난 고난이 있는데 욥기가 거기서 욥이 그 상황을 견딜지 믿음으로 견딜지 아니면 포기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도망갈지 그것이 결정이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존심이 걸린 큰일이라는 것입니다. 우주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주적인 내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순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포기하는지, 그냥 우리 한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탄과 하나님과의 내기고 하나님의 프라이드가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다 걸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순종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오늘 성경대로 선택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내가 오늘 교회에 가서 예배의 제단을 쌓을 것인지, 내가 선행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 하나로 말미암아 우주의 역사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